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뭐예요? 시리즈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뭐예요 시리즈 또 지난주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점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점검 점검했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요,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최고의 권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대적을 향해서.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우리 대적이 누구예요? 사단을 향해서 쓰는 기도. 권세 사용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요, 요 두 가지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빠니까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분을 누리는 기도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는 대적 마귀 사단,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능을 사용하는 기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기도가 우리의 권세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뭔지는 알죠?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
전파하고 전달하고는 조금 달라요. 전파는 그냥 옆으로 퍼진다면은 전달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밑에 내 후대들. 어제 목사님 친척 중에 목사님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그 조카는요, 목사님이 그 조카 태어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어릴 때부터 봤던 조카거든요. 벌써 결혼해가지고요. 벌써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조카 동생도 있는데 그 동생은 먼저 결혼했거든요. 어제 보니까 아기를 안고 왔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내 자녀를 낳는다, 아주 먼 미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또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에게 뭐 하는 거, 복음 전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기억.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라 이야기했는데,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는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세상 임금이 마귀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 사단.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적는다고 정신 없는데, 자, 다시 4절 앞에 것만 다시 읽어볼게요. 그 중에 누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 누구겠어요? 사단, 마귀. 네. 이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세상 신이 되어졌냐? 어떻게 세상 임금이 되어졌냐? 볼까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이 사단, 성경에 보니까 사단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왕노를 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새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이 한 사람은 하와. 예, 아담, 하와. 예.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뭐죠? 원죄. 예, 선악과를 먹은 죄.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망이 뭘까?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단, 그게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누굴까요? 뭘까요?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할까요? 그 영적 존재가 누구지요? 마귀, 사단. 이 사단이 왕노를 타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왕노를 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어떻게 왕노를 타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구? 마귀,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 이 마귀 사단이 곧 어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세상 권세를 딱 잡고 있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요? 마귀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 사단. 여기서 표현이 씨름 되는데 이거 씨름이 아니고요.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싸움.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나라가 달라요. 우리는 대한민국, 북한은 북한. 한민족이지만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6.25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6.25 전쟁 때는요, 북한에 있다가 그 38선이 남과 북이 딱 갈라지면서 38선이 딱 이렇게 철책이 쳐졌어요. 근데 지금은 함부로 못 넘어가잖아요. 그때도 함부로 못 넘어왔는데 그때는 철책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넘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 있다 보니까 이 김일성이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러니까는 무서워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들 남쪽으로 38선 넘어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와가 살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6.25 전쟁이. 그래서 군인으로 이제 대한민국 군인으로 전쟁에 갔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포로를 딱 잡았는데 누구냐? 자기 사촌 동생, 자기 친척, 자기 동네 친구, 자기 살던 북한에 살다 왔으니까. 근데도 어떻게 하냐? 서로 총을 겨눠야 돼요. 왜? 나라가 다른 거예요. 나라가 서로 지키려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그 전쟁처럼 치고받고 막 총 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세상의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이 나라,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요게 중요한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건 조금 뒤에 가서 3번 가서 이야기하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누가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요? 예,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죠. 또 와요, 안 와요? 또 오시죠. 처음 온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한자로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시작은 됐는데 완성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예요? 알아요? 8월 15일 맞아요. 대한민국이 딱 나라로 정식적으로 시작되어진 게 언제냐? 8월 15일이에요. 1948년.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토론과 토론이 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돼서 나라가 딱 세워진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딱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다 함께 완성돼서 딱 선포되어진 건 언제냐? 1948년 8월 15일인데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식민지 시대 때에 우리나라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그게 1919년 4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세워졌으면 우리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제 세워졌냐? 1919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그때는 영토가 없었지 않냐. 그때는 우리나라 주권이 온전하지 않지 않았냐. 임시정부였잖아. 완전한 나라가 세워진 것은 8월 15일이기 때문에 1948년 그날을 건국일로 해야 된다 해서 막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날을 잡든 목사님은 관심 없고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은 1919년도 이전부터 계속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해버렸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1919년도부터 나라는 시작되어졌지만 완성되어지지 않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귀 사단을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총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럼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우리가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건 언제 이루어져요? 네, 예수님의 재림 때. 똑똑해요. 이제 목사님 수준을 따라와요. 이제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세라고 이야기하죠. 말세다. 지금이 말세다 이야기해요. 말세는 언제냐? 말세를 언제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요 사이를 두고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사이의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고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 갔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텐데, 이 사이에는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약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는요, 딱 정체되어 있지 않고요. 나라는 자라나고 성장해요. 우리나라 1950년대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왔어요? 아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어요. 그죠? 성장이 아니라 확장되죠. 확장.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되어지고, 자라난다는 게 성장이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나라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던 그 갈릴리, 예루살렘, 거기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멈춰 있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쉽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목사님 설명을 잘하는 거죠. 이게요, 참 깊은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자, 주목.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향해서 간다고?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서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리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지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표에 있는 우리는, 이 시간표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표에 있는 우리는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게 오늘 1장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렸어. 이 씨앗이 자라나도록 가꿔야 되고,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일꾼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대신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뿌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너희가 이제 가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40일 동안 집중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이건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말씀으로. 말씀으로요. 오늘 이 어려운 메시지를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한다니 성령이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다 있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서 신분이 변하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법. 법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말씀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 자,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어느 나라? 사단의 나라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너희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구 안에?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성령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 말씀 따라가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 로마서 11장 4절 시작. 로마서가 예레미야 11장 4절요. 시작. 이끌어내던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말씀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말씀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확장되어지려면 다른 나라를 빼앗아야 되잖아요. 그죠?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흑암 결박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시간표는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건 복음 전파. 흑암 결박.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 흑암을 꺾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냐? 누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겨자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하죠. 누룩 비유. 이 작은 누룩이 들어갔는데 빵을요 부풀리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는데 나무가 되고 크게 열매도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유대 땅에 말구유에 나셨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작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냐? 점점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완성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확장해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다시, 요게 제일 중요한 키예요. 제일 중요한 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확장해 가는 것. 그럼 누리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는 것이고, 확장해 간다는 것은 대적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적 마귀 흑암을 꺾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요게요, 키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확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게 키예요. 마지막 시대. 빨간색 딱 떴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졌고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데, 그거는 되어질 거고, 그거는 과거에 시작됐고 미래에 완성될 거고,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나는 뭐 해야 되냐? 오늘 나는 그리스도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은 흑암을 결박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가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뭐 해야 되냐? 학교 가면 하나님 이 학교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 세상 임금, 세상 신, 마귀,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 기도를 매일 매 시간마다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면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흑암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현장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 기도를요, 뭐하면 엉덩이 딱 붙이면 하나님 이곳에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일어났다가 주먹, 일어났다가 엉덩이 딱 붙이면 또 하나님 이곳에 흑암이 세일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알았죠? 엉덩이 딱 붙이면 엉덩이 붙이면 하나님 이곳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알았어요? 이게 이번 주 실천 사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또 앉을까? 또 앉을까요? 예. 일단 기도하고 질문 받을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비밀을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렘넌트들로 남은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